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노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리.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도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금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도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보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 보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퇴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37편은 지혜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쭉 읽다 보면은 잠언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37편을 지혜이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30편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분노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제 자신 젊었을 때도 똑같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보면은 다 잘못된 것 같고요. 다 불공평한 것 같고요. 또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또 어찌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절에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왜 불평하지 말냐, 시기하지 말냐, 그 2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풀같이 속힘을 뱀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악인들의 그 흥황함들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또 시편 30편은 73편과 너무나 흡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사랴라는 사람이 쭉 세상을 보니까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공의 하나님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결국 저들의 결국을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은 겨와 같이 바람에 함께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의 실체를 악인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와 이 세상과 그 모든 것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나 trust in the Lor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선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잠깐 한번 옆으로 새길로 가가지고 악을 행하고 잠깐 그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보려고 하지 말고 그 꼿하게 선을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여전히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탄식까지 아시고 그 모든 것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갖다가 다윗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플랜이 아니라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맡기라라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또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맡기. 내가 짊어질 수 없는데 나 혼자 끙끙 앓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솔직한 5대의 감정을 토해내릴 줄 압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게 참 7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그 기다린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개를 넘지 못할 것 같은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보니까 어느 날 벌써 고개 정상에 이르게 된 거고 또 이제는 쉽게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걸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나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라 말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그들은 모두는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역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함께 노를 바란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 분노로 인해서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조리한 모습도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분노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옳고 그런데 이런 불의한 사실을 그대로 방치해놓은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 때 그런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면서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옥토에다가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같이 가라지와 곡식이 자랍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이 말한 게 뭡니까? 가만두어라 라는 겁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상하게 할까? 없는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들 그런 것이 일어난 순간에 내 심령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야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것은 하나님 내 일이야. 내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황폐한 심령으로 빠져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닮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또 싸울수록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심령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그들과 같아 닮아지게 되고 똑같은 인간이 되게 되고 똑같은 부조리와 또 똑같은 부패 속에서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7편에는 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9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것으로 학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34절에도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 뭐 무려 몇 번입니까? 5번씩이나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땅은 그 당시에 경제의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다 그러면 너가 뭐냐?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내 지경을 넓혀주십소라는 말이 뭡니까? 내 땅을 넓혀주십소라는 말이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너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느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또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럼 너는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놀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복받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복의 의미.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에 우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 땅을 정복하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 거룩한 명령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스려 나가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겨우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그 목적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 땅이 왜 인디안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별 볼이 없는 족속이 되고 백인들이 이 땅에 융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인디안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인디안들이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많은 사람 백인들이 인디안을 학살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입니다. 영원히 이 땅을 너에게 주기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에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서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수천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분명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한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맡기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피를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